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 열고 잠시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 안에서 문 안에서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젊은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인사를 외면하시네요. 오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기구한 불쌍한 여인이 등장하네요. 성경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여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25절과 26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되지 않으나 헬라어 성경에는 특별히 분사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이 여인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5가지의 분사가 사용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여인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혈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부인병으로 계속해서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병으로 구약 성경의 유출병과 같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부정하다 여기든 그러한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그리하여 많은 병원과 의사를 만났지만 괴로움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의사는 거의가 다가 남자였는데 게다가 이 병은 특별한 치료의 방법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그녀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의 괴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져만 갑니다. 세 번째 분사는 다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검진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어질 때도 그 시간이 참으로 긴데 여러분 지금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하루를 돌볼 만한 경제적인 여유조차도 다 없어진 것이에요. 남은 것이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병의 고침을 받으면 다행인데 그러나 다음 분사는 그리도 수고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그녀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죽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그간의 삶의 행적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 여인이 12년이라고 하는 지난 세월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하여 하나의 긴 파노라마처럼 하나의 호흡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너무나 외롭고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잃게 되어졌고 이제 삶의 소망조차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으로서 12년간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당시에 이 병은요, 절대적인 고통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피가 멈추지 아니하니 대개는 악성 빈혈에 걸리게 되어지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고 게다가 머리카락과 손톱이 빠지게 되어지고 노쇠 현상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병마와 싸우느라 지난 12년간 여인으로서의 모든 아름다움과 매력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당신은 물도 그리도 귀한 시절이었으니 아마도 냄새도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몸의 고통보다도 그녀를 참으로 아프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이 당시에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주된 사회적인 이유는 전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율법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결코 접촉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 병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군가를 만져서도 안 되고 내가 누웠거나 앉았던 자리에 누군가가 앉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그 물건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이 결혼을 한 여인이라면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당연히 이혼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녀와 함께 할 수 없고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녀는 오늘 기댈 사람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불치병으로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
마음과 몸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만성적인 질환들,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기질이나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상처받는 것도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고질병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오래된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이거나 혹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거나 잘못된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이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크고 작건 간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내가 낫고자 한다면, 참으로 온전한 몸과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더 이상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거나 아니면 내 환경만을 탓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나의 인생의 고질병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 먼저 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요, 반드시 어떠한 결과물을 우리의 삶에 남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말씀 봅니다. 23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는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생각의 방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나의 상황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오늘의 이 상황이 바로 내 과거에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어떤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은요, 과거에 내 마음에 품었던 생각의 결과로 그것이 때로는 나의 어둠과 같은 삶의 재앙과 같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밝고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허허벌판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멋진 도시를 바라보는 것은 그가 건축가의 시각을 가지고 그 벌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버려진 돌을 보고 조각가는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으신 그 우주를 생각하신 그 질서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해 내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좋다. 성경은 이처럼 생각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만들어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코넬 대학병원의 레빈 박사의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심장이 멈추려고 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또 다른 심장의 소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막으로 인한 소리라고 하는데, 저는 의학적인 지식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레빈 박사의 말에 따르면 그것이 제3 심음, 그러니까 제1 심음이 있고 제2 심음이 있는데, 사람이 죽음을, 심장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약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직전의 순간에 제3 신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레빈 박사가 회진을 하던 중에 한 의식이 없는 노인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니 바로 이 제3 신음이
뚜렷하게 들려오는 것이에요. 이 소리는 평소에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소리였기에 레빈 박사는 급히 학교에 실습 중인 학생들을 불러서 노인의 심음 소리를 확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는 의식이 없는 노인에게는 참으로 슬픈 소리이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고쳐내야 하는 의대생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청진기를 통하여 난생 처음으로 이 심장 소리를 듣게 되어진 학생들은 놀라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립니다. 아주 또렷하게 들립니다. 회진을 마치고 레빈 박사는 노인의 가족들에게 이제 장례를 준비할 때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그 죽음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노인이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후가 되어졌고 생과 사를 왔다 갔던 노인의 상태가 좋아졌고,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의식을 찾고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던 것이에요. 불과 일주일 만에 노인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날에 이 레빈 박사가 마지막 회진을 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좋아지실 줄 저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아주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지난주 회진 때 박사님과 학생들이 내 심장 소리가 좋아졌다라고, 잘 들린다라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은 정신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도 레빈 박사와 학생들이 잘 들립니다라고 놀라서 떠드는 말을 내 심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로 드러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그 노인의 심장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레빈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의료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람의 심리가 그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요, 오늘 본문의 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돌아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에요? 그녀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설명과 진술들은 그녀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한 소문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인 것이죠. 그분이 지나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 소문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사람의 마음에, 그녀의 마음에 착상이 되고 나니까 이 말이 이제 그 아픈 자매의 삶을 이끌어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순식간에 그 여인에게 임하여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내셨다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오늘 담겨지는 것이 우리의 내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28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녀의 마음 가운데 생겨난 생각입니다. 담겨진 생각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녀가 생각했대요. 세상이 그녀를 보고 그리는 그림은 무엇이에요? 절대적인 절망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그녀는 세상은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특별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 그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 옷자락에 내 손을 올려놓기만 해도 나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건강케 되어지는 자신을 먼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으로부터 그녀를 자유케 하신 다음에, 그녀를 고치신 다음에, 주님 나를 고쳐주셨군요,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녀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때에
그녀는 바로 믿음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녀가 바로 믿음으로 그려낸 그림이 바로 28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오늘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 삶을 견인하여 끌고 나가는데, 그 생각은요, 우리 안에 실제적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의 그림을 그려내면 그 그림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과 변곡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뿐인 여인에게서 그녀가 그려내고 있는 이 믿음의 그림이 여러분 오늘 보여지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녀의 현실이 그려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검정색으로 덧칠한 그런 어둠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녀는요, 자신의 어둠이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종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녀가 들었던 소문이 무엇이에요? 그녀가 들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회복되어진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자유케 되어진다. 예수를 만나면 그러므로 나도 고쳐 건강이 되어질 수 있다. 내게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아름다운 주님의 소식,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이 소식, 이 마음이요, 바로 가장 먼저 그녀의 마음의 생각이 심기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마음 안에 이미 믿음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그림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도 고침받게 되어지고 나도 뛰고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어둠의 삶 가운데 그녀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때로부터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소년 다윗이 아빠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하여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한 거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름은 골리앗이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려낸 그림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들이 그려내는 그림은 뭐예요? 거인 골리앗에게 패배하게 되어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그림대로 무서워서 숨어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그리게 되어지는 그림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그려내는 것이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지시는 하나님, 모두가 절망뿐인 그 현실을 그려내고 있는데 오직 다윗만이 전혀 다른 믿음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지셨던 것처럼 지금 골리앗, 그 짐승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실 것을 미리 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삼키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거대한 골리앗이 주인공이고 그들은 그저 변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린 엘라 골짜기의 풍경은 어떠한 그림이에요? 그 엘라 골짜기의 중앙에 누가 서 계십니까?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이 서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서 계시니 그 그림에 골리앗은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엘라 골짜기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이날의 경험이 훗날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죠.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은 무엇이? 당장 현실은 내가 죽을 것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사망이 내 옆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려내고 있다고요? 내 곁에 서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크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의 그림 안에 그려 넣으니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 말씀을 가진 사람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상황이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깜깜합니다. 오늘 내 자식의 내일에 대하여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요. 당장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생업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서 내일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담기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그려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내 답이 없는 나의 오늘의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질 내 자식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더불어 내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약속대로 그 그림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대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스쳐 지나갑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오늘 나를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만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잘 그렸어요. 그런데 그 잘 그린 그림처럼, 그림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요 더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좌절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린 그 그림대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겠대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날마다 내게 상처 주었던 말만 묵상하십니까? 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밤맛 없는 생각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없는 생각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없는 그림만 그려드시니,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날마다 내가 그린 하나님 없는 그림 붙잡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대요. 어떠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녀의 상황에 대하여 이 상황이 나보다 그래도 낫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한 분들 계십니까? 절대적인 절망이 있었던 이 여인이 그려내는 그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미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건강하여 뛰고 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그림을 그려내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두 번째, 우리의 절망을 이겨내게 만드는 신앙의 원리를 살핍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마지막 단어를 보세요. 생각함일러라. 여기서 함일러라 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엘리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참으로 부드럽고 고상하게 들리죠. 엘리겐. 그런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그녀가 말했다, she said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함일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신이 생각한 그것을
계속해서 말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말로 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동사의 시제가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행동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자신이 생각한 그것을 계속해서 말로 되풀이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자신이 가진 그 그림을 가지고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러므로 어서 빨리 예수님께 가자.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으니 어서 빨리 예수님께로 가자. 근데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께 가면 안 돼요. 유출병은요,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 사이로 가면 안 되는 병입니다. 잘못하면 심지어 돌을 맞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녀도 그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홀로 살아왔잖아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도 주춤거리게 되어졌을 거예요. 안 되지. 나는 예수님께로 갈 수 없지. 그럴 때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내 마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믿음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만 한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 어서 예수님께로 가자. 여러분, 그녀의 계속되어지는 혼잣말은 오늘 우리를 향한 응원이기도 합니다. 어서 일어나서 가자. 오늘 내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힘을 내보자. 내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거다. 내가 회복되어질 거다.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요사의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요. 때때로 성도님들과 상담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사실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기도와 신음소리를 들으시기에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진짜 사실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보게 되어지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실, 애굽 군대와 홍해는요, 죽음이에요. 정말 사실입니까? 모세만이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하잖아요.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애국 군대를 너희가 더 이상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홍해가 보여주고 있는 진짜 사실이 무엇이에요? 그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내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이 진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다는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바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내는 이 진짜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진짜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입으로 고백해내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이다. 내가 조금 더 힘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건이 내 삶에 벌어졌겠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벌어진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어서 빨리 예수님께로 가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 우리가 그려낸 믿음의 그림을 입으로 고백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그 말을 바로 믿음으로 들으시겠대요. 오늘 이 믿음을 이 연약한 여인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보시죠. 시인이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담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내 영혼을 향하여 말하여야 한대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찬양을 쉬지 않을 것이다.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예배를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내 상황 참 힘들지. 그러나 언제 내가 사람 바라보고 살았니? 내가 언제 상황 바라보고 살았니? 바로 이때가 더욱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할 때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할 때다.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마음을 일으켜 세운 후에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님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녀의 믿음을 다 확인하신 것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지만 먼저 옥문을 열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둠의 감옥 가운데 그들로 먼저 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 감옥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찬양이 그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말이고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그 옥문이 열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그들을 그 옥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심기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신대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의 말로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는 능력이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원리는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참으로 놀라운 것 하나를, 우리가 놓쳤던 것을 하나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말씀드렸죠. 혈루병은요,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부정한 병으로 혈루병 환자가 앉았던 그 자리는 내가 앉기만 해도 더러워져요. 그 의자도 더러워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혹한 질병이, 죄의 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깨끗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요, 집 밖으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 사람이 이제로부터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혹 나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혹 그 사람이 내가 부정한 것을 모르고 내게 와서 스치거나 나를 만지게 되어질까봐, 그리하여 그도 부정하게 되어질까봐 늘 언제나 내가 부정함을 이야기하며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져서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는 이 여인이요, 지금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만지기 위하여 가고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누구를 만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보세요.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기하게도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만지는 것마다 그 부정함이 전이 되어지고요, 그것도 부정해진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여러분 의미를 발견해 내셔야 돼요. 이 여인은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여 만진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졌습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나빠져만 갑니다. 나는 사랑함으로 내 가정과 나와 내 모든 사랑하는 대상들을 만지고 돌봤더니, 그것들이 잘 될 줄만 알았더니 그 영혼들이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더 나빠져만 갑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이요, 내가 만진 것마다 부정해지는 그러한 불행을 경험하며 살아왔잖아요. 12년 동안. 그러다 어느 날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다 되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되어지는 것이 없구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디어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부정함만이 나왔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옷을 잡으면 그 모든 부정함이 옮겨져야 되는데, 함께 부정해져야 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전문적인 의사들도 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짐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치료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녀의 손은요, 바로 그녀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오늘 할 수가 없네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녀가 드디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 순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았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야, 지금 내 몸에 누군가가 손을 댔다. 제자들도 기가 찼나 봐요. 말씀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 참 예민도 하시네요. 지금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위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나를 만진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대요. 이제 이 여인은 병이 나은 걸 본인이 알았습니다. 이제 잘 빠져만 나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불러 세우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께로 가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이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갔어요? 나가지 못해요. 여전히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지만 그저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녀를 찾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녀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녀를 살리기 위하여 가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옷자락을 만져 고침받은 그녀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녀의 상한 몸을 고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오랫동안 상했던 그 마음을 고쳐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병만 낫고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면,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또다시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지잖아요. 또다시 절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수만의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지금 주님의 관심은 이 여인, 이 지극히 가련하고 작은 여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가정도, 내 자신도, 내 생업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야 해요. 그러니 주님,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 주님, 주님밖에는 이제 나에게 그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참된 기도는 이 여인의 기도와 같은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봉사와 헌신을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여인은요, 내게 능력을 달라고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내 삶에 그 어떤 해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해답이 그녀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부정했던 자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죽었고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부정함과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절실하게 깨닫고 무릎 꿇고 우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내 딸아, 내 아들아, 이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는 내 딸아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가라라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그녀는 지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인생이었잖아요.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녀가 이제 깨끗하게 되어졌으니 주님께서는 움직이랍니다. 이제는 좀 살아가래요. 괜찮대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더 이상 그녀가 만지는 것이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네가 이제로부터 만지게 되어지는 너의 자녀가, 너의 가정이, 너의 생업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착상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붙들어 매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로부터 믿음의 그림을 여러분의 삶에 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그림을 바라보며 스스로 믿음의 말을 고백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많이 힘들지. 그러나 너 좌절할 필요 없단다. 일어나서 예배하자. 다시 기도하자. 다시 하나님께로 가자.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실제하는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저와 여러분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하여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